할렐루야,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공부의 스타일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이와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도 은혜가 되겠지만 한 단락의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훑어보고 거기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을 찾아서 우리가 그것을 또 같이 한번 풀이해보는 것으로 한번 새롭게 시도해봤습니다. 어째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아직은 시행착오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시면서 궁금하신 것이나 또는 물어보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톡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함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단락 24절에서 34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대로 들에 숨어 있고 요나단은 사울과 같이 식사를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첫째 날에는 아무 말도 없다가 둘째 날에 다윗이 안 보이는 이유를 묻습니다. 요나단은 약속대로 다윗이 매년제를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요청하기에 자신이 보내주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울은 크게 노하며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단창을 던지며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을 깨닫고 다윗을 위하여 금식하며 슬퍼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4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 우리 두 군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새의 아들은 다윗을 이야기하죠. 다윗을 죽여야 하는 이유, 사울이 생각하는 다윗을 죽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요나단을 위한 것입니다. 요나단의 나라가 든든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울이 생각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의 나라 가운데서 지금 위대하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 이 나라에 도움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자신의 나라에서 도움이 되고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고 어쩌면 그 다윗이 지금 핵심적인 요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이양을 한다고 할 때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핵심적인 요소의 역할을 할 사람이 다윗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은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어떤 판단을 내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33절에서 3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자, 지금 사울이 31절에서 말한 이 다윗을 죽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나단, 아들 요나단을 위함이에요. 근데 33절에서 34절로 바로 이어서 보니까 그 사울이 결국에는 요나단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오히려 요나단까지 단창으로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1절에서 나오는 이 사울의 말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 되는 거죠. 정작 자신은 아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손으로 아들을 죽이려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둘째 날에 요나단도 시급을 전폐하면서 다윗을 위해 슬퍼합니다. 자, 일단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고요. 31절
먼저 그 말씀 가운데서, 구절 가운데서 또 핵심되는 한 부분을 찾는다면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요나단을 위해서 다윗을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나라가 형성되고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장수를 이기지 못했다면 지금 사울도 요나단도 온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나라도 그 블레셋의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서 지금 고난을 겪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 지금도 다윗은 그 앞장을 서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가 자신의 아들에게는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고대 왕들, 그런 어떤 왕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개국공신이라고 하잖아요. 개국공신들이 선왕 때까지 이렇게 같이 하다가 그 아들로서 왕위가 바뀌게 되면 그 개국공신들을 몰아내거나 제거하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힘이 너무 막강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어떤 왕권을 강화하는데 위해 요소가 되고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개국공신들이 교만해지고 그 아들의 왕에 대해서 그 충성을 다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서 그 숙청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개국공신들이 만약에 자신의 아들 또 새로운 왕에 대해서 충성을 맹세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신하가 없고 이보다 더 좋은 요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국공신으로서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그 새로운 왕을 진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새로운 왕으로서는 얼마나 많은 힘을, 말 그대로 천군 백마를 얻는 것과 같은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은 1.1핵도 반감이나 반란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누구보다 더 충성을 다하고 있고 요나단과도 아주 밀접한 사이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울이 의심의 눈초리나 조금 조심할 수 있는, 사울이 보기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은 가질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기우라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고 어떠한 그런 반란의 요소가 없는 가운데서 다윗을 제거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와 같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그럼에도 그는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나라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한 이 말은 결국에는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위해서 누구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윗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자녀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100% 자기만의 생각이고 자기만의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들도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내가 살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이 길이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이야. 이게 자녀에게 맞느냐 안 맞느냐, 자녀가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의 그런 어떤 생각을 그런 생각 없이 무조건 이 길은 너에게 좋은 길이야. 그러니까 넌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우리는 자녀의 앞날을 정해버리고 강하게 요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마치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애정과 사랑인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이루지 못한 욕심을 자녀에게 전가시키거나 아니면 또 자녀를 통한 대리 만족을 이루고자 하는 철저한 부모의 욕심입니다. 그리고 욕심은
죄가 되고, 죄는 결국에는 자녀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자신과 자녀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망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가 나 자신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이게 자녀를 위한 것이고 너를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자녀의 앞날을 가로막고 자녀가 원치 않는 길을 강요한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이기심이고 철저한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서로 반목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반목의 관계가 결국엔 자녀에게까지 이어졌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제 가인과 아벨 다음으로 셋을 낳고, 또 아마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하루아침에 자녀 둘을 잃은 그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 또한 상실감과 낙심이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가되지 않았을까요? 그 형제들이 어울려 놀 때 과연 전에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만 있을 수 있었을까요? 형제들이 들에 나가서 양을 치겠다, 사냥을 하겠다, 또는 놀러 나겠다 할 때 과연 편안한 마음으로 그 형제들만을 들에 내보낼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것들이 자꾸 깊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의 인생을 컨트롤하려 하는 마음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녀를 위한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강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이니까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것은 철저하게 죄인인 나라고 하는 인간인 나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잠언서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행사를 맡겼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하심대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자, 사울은 31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뜻을 받아들여주지 않자, 자신이 생각한 것에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 그가 분노를 일으키고 요나단과 싸움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나단 단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 했듯이 요나단에게도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단창을 들어 던질 때 그가 제정신이었겠습니까? 악신이 들였다고 해서 처음서부터 막 자기는 없고 악신만 나타나가지고 막 그렇습니까? 아니죠. 악신이 들였다고 해도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러지? 기분도 마음도 생각도 왜 자꾸 이렇게 뭔가 불안하지, 불편하지? 이렇게 자기와 악신이 공존하다가 점점 악신의 힘이 커지면서 자기가 줄어들고 나중에는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막 소리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쓰러지고 막 이런 어떤 행동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울이 다윗에게 단창을 들어 던질 때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제정신이 아니고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정신이 들었을 때 어땠겠습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내가 다윗 저 어린 소년에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두렵고 떨림도 있고 막 당황도 되고 미안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복합한 감정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 두 번째는 어땠어요? 단창을 들어서 3번씩 던집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는 그 생각 일념 하나로만 그냥 막 제정신일 때 아닐 때 막 그냥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 그것만 생각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악신이란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 아들을, 다윗도 아닌 아들에게 단창을 던지는데 악신이 들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들어 던질 때는 악신이 들려서 그 자기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또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 지금은 악신이 들려 있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에게 단창을 들어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가 반복이 되다 보면 습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점점 더 묻어져 가고, 양심이나 이런 거는 묻어져 가고, 점점 더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가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본질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과 31절에서 다 이게 너를 위한 거라, 불과 31절에서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던 그 사울이 이제 33절에 오고 34절에 오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내 뜻대로 안 될 거면 넌 내 자식 아니야, 너는 필요 없어, 너는 나가 죽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자녀조차 매도해버리는 이런 무정한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31절에서는 비록 그가 자신의 뜻대로 행했지만 그래도 자상한 아버지, 자녀를 위하는 아버지인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본심과 핵심은 다 내 뜻대로 이루기 위한, 내 욕심대로 하기 위한, 너는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야 라고 그것을 인정해버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란 이름으로 핑계를 대면서, 자녀란 이름으로 무엇인가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 안에 내 욕심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려 할 때 자녀가 도와주지 않고 자녀가 따라주지 않으면 그 자녀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어떤 폭력을 가하고 뭔가 그 자녀에게 학대를 가하는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뉴스에 나오는 그런 여러 학대 사건들이 명분으로는 너를 위한 거고, 표면적으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욕심과 죄악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녀 또한 한 인격체요, 하나님께 맡겨야 할 대상입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녀의 말에 경청을 하고, 자녀의 뜻을 존중하고, 자녀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인정해 주어라. 너의 뜻만을 요구함으로 인하여 자녀가 노엽게 하지 말고 상심치 말게 하고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만 자녀를 양육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대로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화살을 쏩니다. 화살을 찾는 아이에게 화살이 내 앞에 있다고 소리를 칩니다. 이것은 화살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다윗에게 신호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들은 다윗은 요나단에게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이별의 눈물을 흘립니다. 요나단도 다윗을 보내면서 야훼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이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는 15절의 약속을 다시 재확인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해 라는 말을 어떻게 입 밖으로 꺼낼 수 있었을까요? 다윗도 그 3일 동안 들에 숨어 있으면서 과연 무슨 답이 올까? 요나단이 저 멀리서 화살을 쏘려 할 때 뭐라 말할까? 그 마음에 막 노심초사하고 막 기대와 두려움 속에서 막 쳐다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화살이 내 앞에 있다 라고 말하는 그 요나단의 마음과 그것을 듣는 다윗의 마음, 참담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우리 아버지가 널 죽이려 해, 그러니까 도망가 라고 말을 듣는 그 다윗하고 이 3번의 절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서로 나누는 절이었고 어떤 마음으로 이별을 구하는 마음이었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그 무게와
고난, 고통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5절에서 42절까지 중에서 핵심 구절은 20장 38절에서 39절, 42절입니다. 먼저 38절에서 39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람질하라 하며 요나단이 아이에게 화살을 주어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야훼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38절에서 39절의 말씀 중에서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의 뜻과 의미를 둘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참담하고 그냥 괴로운 그 순간에 그 서로 말뜻을 전할 때 앞에 있다라고 말할 때 얼마나 씁쓸했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고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이와 같이 요나단과 다윗만의 알아듣는 그 약속,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약속,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실 때 이것은 이런 의미와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약속,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고난의 화살이 날라올 때 이것이 담겨진 의미와 뜻, 요나단과 다윗만 알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화살만 보고서 그 어린아이처럼 화살이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이것만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면 이 세상 사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주었어요. 화살을 뭔가 던져줬어요. 축복의 화살, 고난의 화살, 질병의 화살, 평강의 화살, 여러 어떤 화살을 내게 던져주었어요. 근데 의미를 모르면 아이처럼 이리저리 뛰어가다가 그 화살 죽는 것으로 기뻐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은 그 의미와 뜻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조금 새드 무비로 끝났지만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서로가 참된 뜻을 분별하고 그것의 의미를 따라 각자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약속, 이런 어떤 무언의 무엇인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약속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런 암호 해독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여러 믿음의 선진들, 여러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이 이런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었구나. 이런 어떤 축복만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아픔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 암호 해독서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고난의 화살을 던지면 거기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 좋은 어떤 징조가 보이면 거기에 빠져들어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런 어떤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시는 그 화살의 의미와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큰 것과 더 넓고 깊은 것을 늘 배우시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런 소리,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특별한 표식이 있어서 이게 이 말이 이런 뜻이구나,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묘미를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그러한 것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면은요 재밌습니다. 성경이 즐겁고 말씀이 신비롭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42절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요나단은 유언과 같은 마지막 대화 속에서 이 약속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널 죽이려 하고 있기 때문에 너 도망가야 돼. 그리고 자기도 이 다윗을 쫓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닌 것을 알고 또 결국에는 저 아버지가 멸망받을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는 요나단 입장에서는 다윗을 따라가고 싶겠죠. 근데 그럴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자기가 만약에 다윗을 쫓아가면 아버지가 더 미쳐 날뛰어가지고 막 완전히 전 군대를 다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겠다 막 난리 치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를 보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그것 또한 요나단은 다윗을 지키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너와 나 사이에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절대로 잊지 말자라고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마지막 유언은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에게도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듯이 너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내가 너희들 앞에 믿음의 본을 보였듯이 너희도 너희 자녀들 앞에 믿음의 본을 보여서 이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정과 가문과 함께 하시는 것을 자자손손 대대로 맛보알며 살아라라고 이 마지막 유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내가 지금 만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믿어라, 믿음 가지고 살아라고 유언해도요, 자녀가 안 들으면 그만입니다. 유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요나단이 아무리 너와 내 사이에, 너 자손과 우리 자녀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얘기해도 다윗이 지금 내 목숨 하나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도망가야 할 상황에서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또 우리 지금 무비보셋이나 다윗의 자녀들은 아주 어리고 갓난 아이들인데 얘네들이 그 말을 기억을 하고 따르며 행하겠습니까? 왜 중요하냐? 약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지키고 행하게끔 가르치고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도망자의 신세가 끝난 다음에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인 솔로몬에게 그것을 잘 가르쳤고 전파되었습니다. 요나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자자손손 대대로 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걸쭉한 위인이 나올 수 있었느냐? 그 요나단과 사울이었던 바울에게는 요나단과 바울 사이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믿음의 자녀들 속에서 끊임없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어가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자녀가, 물론 내가 낳은 육신의 자녀 또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녀, 육신의 자녀가 영의 자녀로서 거듭나고 있는가, 그것을 나는 온전히 이들에게 넘겨주고 있는가, 그리고 내 마지막 유언에 이 자녀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가, 이것이 남은 우리들의 삶의 숙제일 것입니다.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답답하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슬픈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안에 있는 담겨진 그 뜻과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 삶의 모습을 정돈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참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남은 삶이 되도록 우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의 이 대화와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정돈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시고 정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능력의 팔을 펴시고 권능의 손길로 말미암아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이 앞서고 때로는 분노와 감정이 앞서서 마치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러 단창을 던지는 것과 같은 독설과 미움과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내가 비록 그러한 모습으로 올 하루를 실수하며 실패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이 순간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봐야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와 내 사이에 야훼께서 있느니라고 하는 이 요나단의 말이 우리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자녀 사이에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사옵나이다. 아멘.